원효와 요석공주 파괴 이후 대사가 된 사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300여 년 전 삼국이 하나로 통일되어 가던 신라 땅에서 펼쳐진 한 사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는 이 땅이 낳은 가장 위대한 스님 가운데 하나였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계율을 스스로 깨뜨린 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서도 오히려 더 넓고 깊은 자리로 나아간 사람. 그가 바로 원효 새벽빛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님입니다. 자, 이제 그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막 새벽빛이라 불린 청년.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서기 617년의 일입니다. 경상북도 경산 땅, 지금의 자인면 일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설담날이라는 하급 귀족 출신의 무사였고 어머니는 아이를 낳다가 밤하늘에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이의 이름은 새벽빛을 뜻하는 원효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린 원효는 남달랐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그 아이는 혼자 바위 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곤 했답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사람은 왜 태어나고 왜 죽는가? 이런 물음들이 어린 가슴 속에서 쉬지 않고 끌어올랐다고 합니다. 그 시절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징집의 북소리가 울리고 젊은 사내들이 전쟁터로 끌려가 돌아오지 않는 일이 잦았습니다. 원효의 아버지도 전쟁에 나갔고 어린 원효는 일찍부터 삶과 죽음이 한치 앞에 놓인 세상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20남짓 청년이 된 원효는 마침내 출가를 결심합니다. 머리를 깎고 황룡사에서 스님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황룡사는 당시 신라 최대의 절이었습니다. 진흥왕이 세운 이 웅장한 사찰에서 원효는 밤낮 없이 경전을 읽고 선배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구하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원효의 갈증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라에서 구할 수 있는 불경은 한계가 있었고 진짜 가르침은 불교의 본 고향인 당나라에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원효는 결국 먼 길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평생의 도반 의상이었습니다. 제2막 먼 길을 떠나다 그리고 되돌아오다. 의상은 원효보다 몇 살 아래였지만 뜻이 깊고 고든 인물이었습니다. 두 스님은 서로를 알아보았고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기로 뜻을 모읍니다. 때는 서기 650년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있는 고구려 땅을 지나야 했는데 두 스님은 고구려 군사에게 붙잡혀 첩자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한참을 억류되었다가 겨우 풀려났지요. 결국 그 첫 번째 유학 시도는 허무하게 포기해야 했습니다. 낙심한 채 신라로 돌아온 두 스님은 다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원효는 더욱 깊이 경전에 파고들었고 점점 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뒤인 661년 두 스님은 다시 한번 당나라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번엔 바닷길을 택했습니다. 지금의 경기도 화성 근방, 당항성이 있는 서해 바닷가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험한 가을길을 걷고 또 걸어 어느 날 밤 두 스님은 바닷가 근처 어느 허허벌판에서 자리를 잡고 눕게 됩니다. 완전히 지쳐버린 몸을 잠시 누인 그곳이 원효의 인생을 바꿀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제3막 해골물 한 모금의 깨달음. 밤이 깊었습니다. 피곤에 지친 원효는 금방 잠이 들었고 밤중에 목이 너무 말라 눈을 떴습니다. 사방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더듬더듬 주위를 손으로 짚어보니 손에 뭔가 물이 담긴 그릇 같은 것이 잡혔습니다. 원효는 그것을 입에 대고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아, 그 물맛이 어찌나 달고 시원하던지요. 원효는 그대로 다시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튿날 동이 텄습니다. 눈을 뜬 원효가 어젯밤에 물을 마셨던 곳을 보니 세상에 그것은 해골이었습니다. 사람의 두개골 안에 빗물이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시신이 썩으며 섞인 그 물을 자신이 달다며 마셨던 것입니다.
원유는 그 자리에서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번개처럼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어젯밤에는 달고 맛있었던 물이 아침에 해골임을 알고 나니 역겨운 것이 되었다. 물은 변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변한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원유의 해골물 깨달음입니다. 원유는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리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의상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의상은 홀로 배를 타고 당나라로 향했고 원유는 홀로 신라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훗날 의상은 당나라에서 화엄종의 가르침을 배워 돌아와 해동 화엄종의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원유는 당나라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채로 그보다 더 넓은 가르침의 세계를 열어젖혔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죠. 제3학 신라 제1의 학승이 되다. 신라로 돌아온 원유는 이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해골물의 깨달음 이후 원유의 공부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경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불교의 여러 종파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던 논쟁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불교는 수많은 경전과 수많은 해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느냐를 놓고 스님들 사이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았지요. 원유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다. 서로 다른 주장들 안에는 각각의 진실이 들어있다. 그것들을 모아 하나로 녹여야 한다. 이 생각을 정리한 것이 바로 화쟁론, 즉 다툼을 화해시키는 이론입니다. 원유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모든 주장의 좋은 점을 꿰어 더 높은 차원의 진리로 이끌어내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원유가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지적 유산 중 하나입니다. 원유가 쓴 글은 무려 100여 편이 넘는다고 전합니다.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실론소 같은 저술들은 당나라의 큰 스님들조차 감탄하며 읽었다고 합니다. 멀리 당나라까지 원유의 이름이 퍼져나갔고 신라 안에서는 왕실과 귀족들이 앞다투어 원유의 가르침을 들으려 했습니다. 원유의 나이 40대 중반 무렵 그는 명실상부 신라 제1의 학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보았고 스스로도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렵 운명이 그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5막 운명의 여인 요석공주. 신라 29대 임금 태종 무열왕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주는 요석궁에 살고 있어서 사람들은 그녀를 요석공주라고 불렀습니다. 공주는 아리따운 용모에 지혜롭고 문학을 즐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일찍 출가한 남편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어 요석공주는 아직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요석공주가 원유를 처음 본 것이 언제인지 역사는 정확히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려시대 일현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날 원유가 거리를 지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빌려주겠는가? 나는 하늘을 바칠 기둥을 찍을 것이다. 이 노래는 표면적으로 뜬금없어 보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 속뜻을 눈치챘습니다. 자루 없는 도끼란 남편 없는 여인을 은유하는 것이었고 하늘을 바칠 기둥은 나라를 이끌 큰 인물을 뜻했습니다. 즉 원유는 과부를 만나 훌륭한 아들을 낳겠다는 뜻을 노래로 내비친 것입니다. 이 소문이 태종 무열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왕은 무릎을 쳤습니다. 원유 같은 인물이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이는 분명 신라를 빛낼 인물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왕은 신하들에게 원유를 요석궁으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일현 스님이 전하는 이야기에는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원유를 요석궁으로 데려가려 하자 원유는 일부러 문천이라는 냇가에서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흠뻑 젖은 원유를 신하들이 요석궁으로 데려가 옷을 말리게 하니 그것이 인연이 되어 원유는 요석공주와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에 빠진 것이 우연이었는지 의도였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젖은 옷 한 벌이 원효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6막 파괴, 그리고 비난의 폭풍. 원효와 요석공주는 며칠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새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스님이 여인과 함께했다는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불교에서 계율이란 스님이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규범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음행을 금하는 계율은 가장 엄중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신라 제1의 학승이 왕의 딸인 과부 공주와 관계를 맺었다. 사람들의 입방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찰 안에서는 원효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졌습니다. 일부 스님들은 공개적으로 원효를 비난했습니다. 돌을 닦는 몸으로 어찌 계를 어길 수 있느냐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원효를 흠모하던 사람들은 실망했고 원효를 질투하던 이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원효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삼국유사는 이 장면을 담담하게 전합니다. 원효는 스스로 삭발을 다시 하고 계를 돌려주었습니다. 즉, 스스로 환속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더 이상 스님으로서의 지위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원효는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파괴를 계기로 전혀 다른, 그리고 어쩌면 더 큰 삶을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은 이 사건을 원효의 추락으로 봅니다. 그러나 원효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또 하나의 해골물이었습니다. 계율의 껍데기에 갇혀있던 자신을 깨뜨리고 더 넓은 세계로 나가는 문이었습니다. 제7막 소선거사,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서다. 환속한 원효는 스님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소선거사, 즉 보잘것없는 성품을 가진 자가 수행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름 속에는 겸손함이 담겨 있습니다. 원효, 새벽빛이라는 빛나는 이름 대신 보잘것없다는 뜻의 이름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기 비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신라 제1의 학승이라는 명성, 귀족들과 왕실의 추앙을 받는 지위, 그 모든 것에 대한 스스로의 해방선언이었습니다. 소선거사 원효는 이제 사찰의 높은 법당을 떠났습니다. 그가 가기로 한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거리였고 마을이었고 들판이었습니다. 당시 신라에서 불교는 귀족들의 종교였습니다. 왕실과 귀족들은 화려한 절을 짓고 스님들을 후원하며 불교의 복을 독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난한 백성들, 글을 모르는 농부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 불교는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어려운 한자로 가득한 경전은 읽을 수도 없었고 귀족들이 드나드는 큰 절은 감히 발을 들이기도 어려웠습니다. 원효는 이 사람들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제8막 무예가 춤으로 진리를 전하다. 원효가 민중 속으로 뛰어든 방법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그는 어느 광대에게서 표주박 모양의 이상하게 생긴 도구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들고 원효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의 이름이 바로 무예가, 막힘이 없는 노래입니다. 일체의 두려움 없이 삶과 죽음을 넘어서리.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니 어느 것도 걸림이 없어라. 원효는 노래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스님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 누더기를 걸친 한 사내가 장터에서, 길가에서, 주막 앞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저게 미친 사람인가 싶어 멀리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사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원효는 어려운 불교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농부가 알아듣는 말로, 아낙네가 이해하는 말로, 아이들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가락으로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를 외우면 됩니다. 이것만 외우면 죽어서도 극락에 가는 길이 열립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는 연불수행은 사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쉽고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전한 것은 원효가 처음이었습니다. 글자를 몰라도 경전을 읽지 못해도 그저 마음속으로 아미타불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이 가르침은 당시 민중들에게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 시기 신라는 삼국통일 전쟁이 끝나고 백성들이 극심한 피로와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 전쟁으로 삶이 무너진 이들이 넘쳐났습니다. 원효의 노래는 바로 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훗날 역사는 기록합니다. 원효 덕분에 불교를 모르던 백성들 가운데 나무아미타불을 알게 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졌다고. 신라 땅 방방곡곡에 아미타 신앙이 퍼지게 된 것은 상당 부분 이 노래하는 거사 원효의 공덕이었습니다. 제9막 설총, 아버지를 이어 이름을 빛내다. 한편 요석공주는 원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설총이었습니다. 설총은 아버지를 빼닮은 듯 어릴 때부터 총명하기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설총은 자라서 신라 최고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룬 가장 큰 업적은 이두를 체계화한 것입니다. 이두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글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우리 선조들이 자신들의 말을 기록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었습니다. 설총은 이것을 정리하고 다듬어 신라 백성들이 한자를 더 쉽게 배우고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훗날 설총은 신라 시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문묘에 제향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토록 나란히 역사에 이름을 남긴 예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삼국유사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느 날 설총이 아버지 원효를 찾아갔습니다. 원효는 그때 어느 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설총은 아버지에게 불상의 예를 드리라고 청했습니다. 원효는 불상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처는 마음속에 있다. 저 나무와 흙으로 만든 형상에 절을 하는 것보다 마음속의 부처를 깨닫는 것이 먼저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보라는 원효가 평생 실천하며 가르친 진리였습니다. 원효는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어쩌면 파괴 이후 원효는 늘 그 물음을 가슴에 품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총이 자신의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설총은 아버지의 삶과 가르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요석공주에 대해서는 역사가 더 이상 많은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아들 설총을 훌륭하게 길러냈다는 것, 그리고 원효라는 위대한 사람과 짧지만 깊은 인연을 맺었다는 것이 역사 속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요석공주야말로 원효가 새벽빛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신막 새벽빛은 지지 않는다. 원효는 말년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혈사라는 작은 동굴절에 주로 머물며 저술에 전념했습니다. 이미 세상에 내놓은 글만으로도 후대 학자들이 평생을 공부해도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원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686년 원효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0살이었습니다. 아들 설총은 아버지의 시신을 모아 상을 만들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상 앞에서 설총은 한없이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일찍이 원효가 나무와 흙으로 만든 형상에 절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설총은 아버지를 닮은 그 상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은 어떤 가르침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죽은 뒤 원효는 화쟁국사라는 시호를 받았고 고려 숙종 때에는 대성화쟁국사라는 더 높은 칭호가 내려졌습니다. 서로 다투는 것들을 화해시키는 큰 성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원효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기억은 시호나 칭호에 있지 않습니다. 표주박 들고 노래하며 춤추던 그 사내를 이름도 글도 모르는 백성들이 따뜻하게 기억했다는 것. 그들이 아미타불을 처음으로 입에 올리며 꺼져가는 삶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원효가 남긴 가장 빛나는 유산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원효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고 손가락질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효는 그 넘어짐에서 오히려 더 큰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반듯하게 계획한 대로만 사라지지는 않지요. 실수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굽이진 길목들이 오히려 삶을 깊게 만들어준 순간들이기도 합니다.
해골물을 들이켠 그 새벽 원효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 한마디가 1300년의 세월을 건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곁에도 가닿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